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계속 해왔는데요. 6장을 제외한 나머지 5장까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6장은 제가 4월과 또 5월 달에 준비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할 때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세우셨던 결심과 다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여러분의 고백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아멘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멘, 내일도 아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신앙은 결국에 아멘 이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둘째 주일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간은요 새해라는 분위기와 또 결단의 열기 때문에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우리의 일상이 또다시 이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찬양의 고백에 아멘 아멘 했다 하더라도 그 고백은 언제부터 시험대에 올라갑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문을 나서자마자 그 은혜의 여운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바쁜 우리들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중입니다만 휴대폰 부재중 전화가 잔뜩 있거나 다양한 카톡 공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버텨야 되지? 카드값은 좀 괜찮을까? 이번 주 그 업무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되는데 등등 이렇게 머릿속이 현실로 꽉 차는 순간에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아멘은 이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는 탄식으로 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예배 시간에 감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이 아멘이 예배당 밖의 삶으로 아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배 후 나를 붙드는
말씀의 힘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멘이 개인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뼈대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뼈대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주님의 예수 십자가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거기서 태어난 세 사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요. 또 주님의 부르심에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 성도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맞게끔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주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 교회다움과 성도다움, 그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는 잘 알겠고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 이 추위와도 같은 현실의 온도 속에서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성경 여호수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서에 이 받았던 말씀을, 이론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실전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말씀의 준비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좀 세워주는 말씀이었다면 구약성경 여호수아는 그 교회다움이 현실에서 어떻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지를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떤 설계도라면 여호수아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현장 시공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에베소서의 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행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실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입구 여호수아 1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전반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 문장은요 오늘 날씨처럼 차가운 겨울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례식이 여호수아의 문을 여는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기둥 같은 지도자, 든든히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기둥 모세가 사라졌을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 현실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익숙했던 어떤 것들이 끊기는 순간 바로 그때 내 믿음의 온도와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잘 돌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삶의 문턱이 덜컥 막혀버리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반응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아, 주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 질문 끝에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엔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그러면 이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똑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시대와 역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민족의 기둥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살아나게 만들었던 질서였고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뼈대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질문이 올라왔을 겁니다. 아, 이제껏 나는 모세 형님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누구를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되나? 누가 나를 붙잡아 줄까?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 거지?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이 순간에 무엇을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제일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방법이 뭐지? 전략부터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좀 좋아 보이는 어떤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유를 뭔가 의지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략부터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또 약속이라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말씀이네. 막연한 위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유, 또 믿음의 또 선배들처럼 또 공수표를 날리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호수아가 딛고 있는 그 오늘이라는 현실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반석이고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미션들에 대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좀 줄여봤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 같이 PPT를 좀 준비해 주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2절을 보니까요. 화면 두세요.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쿰.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장면 있으시죠? 예, 일어나라. 뭐에서부터? 두려움에 누워 있던 자리에서, 뭔가 낙심해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어지고 있는 이 건너라라는 말씀도 그냥 뭔가 이동하는 어떤 이동의 동사가 아니고요. 경계를 넘어가는 동사예요. 뭐라고요? 경계를 넘어가는 동사. 자, 무슨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은 뭐예요? 광야의 끝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진입 공간입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걸 신앙의 언어로 좀 풀어본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삶, 익숙한 삶, 그것과 이제 앞으로 내가 믿고 걸어가야 되는 땅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익숙했던 거, 아는 것, 에베소서처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걸 이제 실전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동사, 거기서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잘나서 지도자가 되고 가는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순서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단을 건너가는 힘은요, 내 어떠함과 내 결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요단을 건너는 힘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위에 또 어떤 말들을 더해주고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6절과 7절 전반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기세 좋게 버텨라, 힘을 길러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너의 힘을 길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좀 낯섭니다. 붙들어라. 단단히 붙잡아라. 그렇게 붙들어서 힘을 얻어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하라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는 거를 의지한다고 생각해서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으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신 거는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자신을 붙들지 마라. 너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내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을 또 붙들지 말어. 너가 지금 처한 형편 때문에 외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오직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그 약속만 신뢰했으면 좋겠다. 비록 분명히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상황이 흔들릴 장면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내가 한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붙드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붙드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계산, 내 통밥,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형태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드캐리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큰일 났어, 어떡하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그 상황과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매몰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뭔가 마음이 붙들고 끌고 가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 다짐 정도가 아니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붙듦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금요기도회 엊그제죠, 드렸던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드리면서 제일 많이 붙들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말씀 33장 말씀입니다. 붙드는 대상을 바꾸는 아주 좋은 예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좋아하시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자,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2절, 3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연락해. 누구에게 연락하라고요? 명함을 주시는 대상에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원 갔으니까 악을 고래고래 막 써가면서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니까 그러겠어요. 필요합니다만 좀 더 성경적인 입장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풀어드릴까요? 자, 긍정이라는 말 한글도 있습니다만 한자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 한번 긍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기꺼이 허락하다. 어떤 말에 동의하다, 내가 받아들이다라는 긍자예요. 그럼 정은 뭘까요? 확정하다, 자리 잡게 하다, 굳히다, 정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말씀에 대입해 봅시다. 긍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긍자 뭐예요? 아까 내가 기꺼이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동의하는 거예요. 내 이해로, 계산으로 설령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긍정의 긍이 먼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은 뭐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멘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다면은 그것을 내 기분과 감정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선택과 결단에
그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삶의 자리에서 굳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셨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시도록 삶의 자리에서도 아멘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처한 형편, 상황, 내 형편과 상황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르짖음이 가진 올바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강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을 놓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정돈됩니다. 약속을 붙드는 순간 말이 달라집니다. 붙드는 순간에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요단을 건너는 첫 발자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윤 장로님도 말과 또 생각과 선택이 달라지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강하라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요, 너가 여호수아가 겁이 없는 성격이 되도록 너 성격 좀 고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담대함은 기질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내 편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라 그 출처와 근거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담대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근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좀 모자라셨는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9절을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게 될 어떤 상황들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밖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입니다. 적의 위협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겠죠. 현실에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의 소리예요. 모두가 다 상황의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음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낙심입니다. 기운이 꺾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면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라는 말이 입에서 계속해서 붙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로 현실에 또 우리의 상황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놀라지 말라로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그냥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야 이게 아니고요. 그 바탕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공포가 있고요.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낙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무서움이 올라올 수 있어, 두려울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무서움이 온다 쳐도 너를 붙들고 그 무서움이 주저앉도록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낙담이 너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될 거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금지하는 게 여호수아가 갖게 되는 감정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움이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낙담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내 발을 묶어서 방향을 바꾸게 만들고 낙심이 내 입과 마음을 점령해서 어차피 나는 안 돼라는 포기로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를 반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로 다시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어긋난 감정 위에 서실 수 있도록 내 현실이라는 상황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죠. 또 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번에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자리 아닙니까? 싸움의 자리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마음에 뭔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그런데 신기한 게 예배를 가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이 찬양 특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귀에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가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여러분의 드나드는 주일에 반복되는 일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지점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정말 그 지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약속을 붙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붙들어라 하는데 뭘 붙들라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8절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약속을 붙드는 방법을 소개하시면서 제일 먼저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은 어떤 기관이에요? 마음이 흘러나오는 기관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친 말이 내 마음을 더 흥분시킵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듣고 말하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손잡이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니까 율법책을 어디서?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걸어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되뇌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생각, 어떤 그런 언어들, 말들이 튀어나오게 될 때 내 주신 말씀을 입에 걸어두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주도권이 상황과 환경, 나에게 나온 것으로부터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주도권이 전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입으로 말씀을 붙들어서 고백을 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다 보면은 그것도 내가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이 선택을 바꾸게 되고 그 선택은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되는 어떤 길을 바꾸게 되는, 정상적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한번 붙들었던 그 말씀, 걸어두었던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갖게 하고 정돈하라고 정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상황을 봐도 묵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걸어두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정죄하거나 뭔가 포기하거나 그랬던 일들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 상황은 이거 안 되는 거 분명하지만 예전에 나는 그랬지만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으로 읽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8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라는 말, 행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거창한 업적을 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몸을 한번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입에만 머물면 신앙은 말로 끝납니다. 말씀이 생각에서만 머물면 신앙은 생각으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요, 주로 파수꾼이 성문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밤에 성을 지키거나 문을 지키는 경비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들이닥칩니다. 멀리서 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성루에 있는 파수꾼이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 많이 지금 떨리고 힘들 거야. 그렇지만 먼저 너의 마음의 성문에 파수꾼을 말씀으로 세우기를 바란다. 두려움이 몰려오겠지. 낙담이 밀려올 거야. 하지만 그 낙담과 두려움이 너의 중심의 안방까지 들어오게 하지 말고 입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성문에 이 말씀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말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성문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감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발걸음을 붙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입에 걸고 또 묵상을 하고 지켜서 행하면 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과 형통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실망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탄과 형통은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는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어려움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다 할지라도 너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만큼은 잃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요단강이 너 앞에 있을 거야. 더 나은 문명, 철기 문화를 가진 그 가나안족들 여전히 내 앞에서 으르렁대면서 골리앗처럼 너를 묶어두려고 할 거다. 그렇지만 너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여호수아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길을 인도하고 있고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내는 붙들어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요,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약속의 방향을 놓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이 있잖아요. 지형이 기운 곳이거나 뭔가 내 손이 흔들리고 있거나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긴 합니다. 막 이렇게 바늘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방향을 놓지 않습니다. 끝내는 어디를 가리켜요? N극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어려워도 말씀이 방향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요, 느낌, 감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먼저 그 방향,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살펴보면 그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땅을 두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롯이 떠난 뒤에 말을 걸죠. 야, 눈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방향을 보라는 거,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침반이 아무리 흔들려도 끝내 북쪽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지도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아니 다시 말하면 어쩌면 약속의 말씀이 지도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헤매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길을 놓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정말 내비게이션, 지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다. 분명히 깨달아라. 내 말이고 나의 임재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우리들의 문제를 지우는 어떤 그런 지우개가 아니고요. 길을 잡는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도 북쪽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상황이 흔들어도 말씀은 방향을 끝내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제가 기억에 남는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저를 붙들어주는 진짜 한 줄에 정말 인생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는 것도 사는 것도 아멘 예수. 다시 한번요. 아는 것도 사는 것도 아멘 예수라는 거예요. 자, 아멘은요 내 기분에 찍는 도장이 아닙니다. 아멘은요 예수님께 드리는 방향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몫이 뭡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찍는 게 도장이 아멘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방향에 내 삶을 얻는 거예요. 주님 저 흔들립니다. 어려워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힘들어요. 이런 게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베드로처럼 바위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이름 자체도 복음의 예고편인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슈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그리스도 누굴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 요단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외침이 어디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이 있잖아요. 28장 20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다고.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 1장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으로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확증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현실에 아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멘. 뭐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알게 하신 그 은혜에 아멘하는 겁니다. 또 사는 것도 아멘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 현실의 온도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말씀을 입에 걸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아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 가운데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은요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멘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어떤 계약에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아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실 때 수많은 요단강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의 요단강이 있고, 관계의 요단강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문제의 요단강이 있고, 질병의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요단강이지만 건너가는 하나님 주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는 것도 사는 것도 아멘 예수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삶 가운데에 그 아멘 예수, 그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나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놀라지 말라, 너의 손을 잡아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